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은 다 읽었지만 설교는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6절부터 13절을 좀 남겨놨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고의 나팔이 불린답니다. 나팔이 불린다요.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제 나팔 가진 사람들이 예비하고 있어요. 나팔을 나눠주셨죠. 나팔을 나눠주셨어요. 8장 2절에서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었는데요, 그 일곱 천사에게 나팔을 주셨어요. 천사들은 나팔을 들고 이제 나팔 불기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팔이 불기 전에 금향로가 하나님 앞에로 가죠. 많은 향이 있고요, 그 많은 향들 위에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 담겨져 있대요. 그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립니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기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기도와 향이 가득 담갔던 그 금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기 시작해요. 기도가 땅에 쏟아져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기도가 땅으로 임하는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이젠 드디어 일곱 나팔이 불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곱 나팔 중에서 앞에 있는 네 가지 나팔이 불려지는 사건이에요. 앞에 여러분들 일곱 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었던 그 두루마리, 그 책에 있었던 일곱 인이 떨어지죠.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 같아서 그것들이 펼쳐질 때마다 벌어지는 것들은 아픔들이었어요. 기근들, 죽음들, 그리고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네 명의 기수, 말을 탄 사람들과 함께 일곱 인이 떨어질 때마다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기억하시나요? 다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는 뭐가 있어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 핍박 가운데 죽은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이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구약에서 제물들의 피가 제단 아래 뿌려지는 것처럼 이 죽은 자들은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불러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거기서 올려지는 기도는요, 우리를 신원하여 달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주여, 대주제시여, 우리의 이 억울함이 언제 풀립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언제냐고 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순교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는 핍박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여기 이 일인이 떨어지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하지만 일곱 인이 떨어지는 동안 올려졌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고난 가운데 그 기도를 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 기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7봉인이 끝나는 그 마지막 그 7인이 떼실 때에도 기도는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찬송 말고 기도의 내용은 뭘까? 7인이 떼어지는 동안 기도의 내용이라고는 우리가 하나 알아요. 뭐냐면 핍박받는 교회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 기도가 핍박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죠. 그 기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서는 나팔 소리가 들려요. 오늘 우리가 7인과 7 나팔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것들을 연결하려고 애들을 쓰고 또 여러 가지 뭔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해석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얘기하기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연구한다면 가능하지만 주일 저녁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다 따져서 묻고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이만큼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읽을 겁니다. 이 순서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7인이 떨어지는 동안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던져지는 불입니다.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7 나팔은 7인 가운데서 7인이 떼어지는 가운데서 드려졌던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상해요.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7인이 떨어질 때 첫 번째 4개가 그냥 막 팍팍팍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 7 나팔도요 앞에 4가지는 팍팍팍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비슷해요. 뒤에 5째, 6째, 7째는 좀 더 분량이 깁니다. 7인도 그랬어요. 나팔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4번의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여러분들 보시는 거 보면요, 뭔가 이 땅에 그리고 바다에 그리고 하늘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피 섞인 우박이에요.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면 아마 붉은 우박 같습니다. 붉은 우박, 불, 그런 것들이 땅에 쏟아져요. 하늘로부터 막 불이 쏟아져요.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집니다. 막 쏟아져서요 땅의 3분의 1이 타고 또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타기 시작해요. 3분의 1입니다. 몽땅 다는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져요. 불우박,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해져요. 두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큰 산. 이 산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뭔가 산이 불붙는 산 같은 게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바다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가 거기서 떠다니던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요. 다 3분의 1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었어요. 두 번째는 바다입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어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횃불같이 타는 이번엔 큰 별입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담수예요. 강이에요.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먹었고 마셔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이 별이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물들은 써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 쓴 물, 그 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다고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하지만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된 건 맞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건 하늘입니다. 천체예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빛을 잃어요. 세상의 3분의 1의 조명이 꺼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4가지 나팔이 불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서 막 얻어 터지고 뭔가 심각한 문제와 재앙이 임하는 것은 자연세계예요. 이 땅에, 나무에, 수풀에, 그리고 강과 바다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체에 심각한 영향이 끼쳐집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거기 있는 모든 바다의 생물과 수목들을 몽땅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창조세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선한 세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왜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나팔을 부니까 그냥 피조세계가 박살이 나요. 3분의 1씩 박살이 납니다. 뭐 하시는 일일까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선한 창조세계를 이렇게 나팔이 불 때마다 3분의 1씩
땅을, 바다를, 강을, 그리고 그 하늘을 깨뜨려 버리시는 걸까? 도대체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7번의 나팔 소리가 왜 나왔는지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7인이 떼어지면서 결국 그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가운데 올려져 갔던 사람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재앙이 임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예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들어봤어요. 아주 짧게.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하죠.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음, 부르짖음, 어쩌면 대단한 기도문이 아니었어요. 아주 세련된, 신학적으로 완성된 기도가 올라간 건 아니고 사람들의 신음과 그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대요. 그것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대답,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띄고 나면 뭐예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 땅에 내리신 건, 애굽에 내리신 건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나일강, 그 강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시고 어둠을 내리시고 메뚜기를 보내시고,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게 분명해지도록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일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육축들이에요, 가축들이에요. 그것들에 병이 들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 그냥 메뚜기가 갉아먹게 하시고, 하늘이 빛을 잃어서 사흘 동안 깜깜함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재앙이 거기 이스라엘이 거했던 애굽, 이스라엘이 붙잡혔던 애굽에 내려요. 출애굽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부르짖음과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대요.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내려가서 내 능력의 손으로 건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세팅도, 이 그냥 전체적인 구조가 그래요. 7인이 떨어지는 그 동안에 4명의 말이 나오죠. 첫 번째 4인이 떨어질 때마다 4명의 기수가 나옵니다. 온갖 색깔들이요, 흰색, 검은색, 빨간색, 청색, 청황색의 말들이 나오고, 그 말들을 탄 기수들이 온 땅에 전쟁과 기근과 아픔들을 다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까지 교회는 그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핍박, 가난,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모욕, 그것들을 견뎌갈 거예요. 그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과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나? 아닙니다. 오늘 이 나팔 소리는 뭘로요? 이 기도, 그 많은 향과 함께 올라갔던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신음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뭘로? 재앙으로 응답하셔요. 여기가 이상합니다. 그냥 조용히 그 사람들만 살짝 건져내면 될 텐데 하나님은 재앙으로 대답하셔요. 얼핏 드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깽판 치시는 분 같아요. 에라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온갖 피조 세계들을 다 그냥 박살을 내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러실까? 우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 억울한 거 풀어주면 될 텐데 왜 애굽에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흥미진진하게 하기 위해서 대답은 좀 나중에 할 겁니다. 7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이 부러져요. 우박과 불비가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핵폭탄 그런 거 생각해요. 그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사능 낙진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들, 이때 핵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우박과 불과 비, 그럼 2000년 동안 이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박, 불, 비, 어느 때건 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파괴들입니다. 이 땅을 파괴하는 이들이 생겨요. 불, 우박, 비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두 번째 나팔, 이건 또 재밌어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대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냥 삶의 터전이 황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에 다니는 배들, 그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요. 배라는 이야기를 특별히 한 이유는 배가 모든 교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바다는 지중해 바다일 거예요. 요한이 기억하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로마, 이탈리아가 있는 그 바다예요. 그 바다에 있는 배가 깨져요. 교역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환상처럼 보여지는 것은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요. 도대체 이게 뭘까? 요한은 이 이야기를 일부러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아마도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대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우리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폼페이 최후의 날 그런 소설 읽으셨을 거예요. 베수비우스 화산이 터져요. 폼페이에서 터집니다. 폼페이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남쪽에 있어요. 나폴리 옆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중간에 로마가 있고요. 로마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어쩌면 그거 그 장화 밑바탕쯤 있을 때 거기에 폼페이가 있어요. 폼페이는 어디예요? 로마 제국의 중심, 이탈리아 그 반도 끝에 있는 게 폼페이입니다. 폼페이가 화산, 베수비우스 화산이 터져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가라앉고 그것들이 불바다가 되고 거기서 연기가 피어올랐던 게 79년이에요. AD 79년. 적어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한 20년 전쯤, 길면 30년 전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로마에서 있었던,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있었던 폼페이 사건을 기억해요. 또 뭘 기억해요? 피어오르는 연기, 폼페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하고 시온이라고 얘기했던 그 성이 불타요. 처참하게 로마가 한 개도 남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우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다른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로마가 예루살렘에 했던 일들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다는 건 모든 사람들의 큰 상심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시편은 아마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했나 봐요. 아마 전에 바벨론이 그 일을 했었죠. 주의 성소를 불태우며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 그곳이 더럽혀졌다고. 언제까지 주는 참으실 거냐고. 이 노래를, 그리고 이 기도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는 사람들마다, 기억하는 사람들마다 했을 겁니다. 로마, 너희가 행한 일들, 로마, 그것이 예루살렘을 깨뜨리면서 흩어버렸던, 그리고 많이 사육당하고 죽음당했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해요. 그리고부터 9년 후입니다. 베수비우스 화산이 터져요. 폼페이가 터집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약탈과 도륙과 그 방화로 타오르던 그 연기들, 예루살렘의 연기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 그곳이 더럽혀졌는데 주는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9년이 지나고 이탈리아 그 반도의 폼페이, 그곳이 화산 폭발로 어쩌면 그 바닷가입니다. 그것이 터지고 그것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본 것 같아요. 그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7 나팔이 그렇게 불려져요. 세 번째 나팔이 불러집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번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불같은 별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어쩌면 혜성인가? 아니 대단한 우주선이 오는 건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붙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강들을 파괴시키죠. 거기에 쓰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먹고 죽게 합니다. 인간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자연, 그것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왜? 물을 마신 사람들, 그 마신 사람들이 그 쓴 독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얘기하죠. 이 큰 별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 분명한 어떤 일들에 의해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 폼페이가 가라앉는 일, 아니면 온 땅의 자연환경이 어려워지는 일, 이것들은 분명해요. 뭐가 분명해? 사람이 한 일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 일을 하셔요?
여기 눈물의 사람들, 여기 고통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매맞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원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로 상달됐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이 땅을 치시는 거예요. 두려운 일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어요.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해가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어두워집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상하죠. 6장에 보면 벌써 6장에 6째 인이 떨어졌을 때 하늘이 총담같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그 어두웠던 세상이 다시 밝아졌다는 말이 없었는데 여기 또 다시 3분의 1이 어두워진답니다. 약간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이러면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는데 7나팔 7인 그것이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어쩌면 같은 사건을 중첩해서 보는 다른 시각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아만 주시고 네 번째 지금 여기 또 사건이 일어나요. 하늘을 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늘이 3분의 1이 어두워질까? 이건 무슨 화산재인가? 그죠? 무슨 대폭발로 화산재 때문에 어두워질까? 아니면 아예 사람들 눈이 어두워지는 걸까? 그죠? 그것도 쉬운 방법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력을 다 침침하게 주시면 돼요. 제가 요즘 그렇죠.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옛날보다 3분의 2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눈을 어둡게 하실까? 화산재일까? 아니면 뭔가 운석이 뭘 어떻게 해서 가릴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알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누가 하늘의 해를 3분의 1을, 달을 3분의 1을, 별 3분의 1을 가리겠습니까? 누가 해와 달과 별을 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렇죠? 얼만큼? 3분의 1씩이에요. 3분의 1씩이라는 얘기는 어쩌면 조금은 가슴 아프지만 소망적입니다. 이 손실은 부분적입니다. 전면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예 끝장은 아닙니다. 3분의 1이 침을 당했다는 건 3분의 1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이것이 끝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나팔을 분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나팔을 부는 건 사람들을 모으죠.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승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나팔은 구약성경에서 경고입니다. 경고의 나팔이에요. 나팔이 불려요. 나팔이 불릴 때마다 세상은 깨집니다. 하지만 몽땅 다 전면적으로 깨지는 건 아니에요. 3분의 1이 깨져요. 3분의 1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하시고 참 좋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드시고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거 3분의 1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 나팔 경고입니다. 이 경고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지는 않죠. 경고는 몽땅 죽이는 게 경고가 아닙니다. 심판이 내리는 게 죽음이죠.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보이시는 그 진노를 보게 되죠. 이게 왜 내리는지 압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치시는 게 분명해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고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보면 3분의 1, 자연세계는 3분의 1씩 다 박살냈지만 사람들은 얼마나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만 돼 있어요.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팔과 함께 벌어지는 사건들, 이 불행한 사건들이요, 재앙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것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돌아설 기회예요. 애굽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나일이에요. 그죠? 자기가 만드셨던 그 풍성한 나일을 하나님이 피로 만드신 거예요. 자기의 걸작품 창조물입니다. 그것들을 피로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 사람들 애굽으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애굽은, 그리고 바로는 그 기회를 차버립니다.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지고 그리고 강팍해져 가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노예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불려지는 나팔 소리, 그 나팔과 함께 내리는 재앙,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대답은 결국은 여기 이 죽어올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이 험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7인을 떼면서 고난받는 교회는 정의가 시행되기를 탄원하고 부르짖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팔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셔요. 하지만 그 사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가 제공되는 거죠. 몽땅 다 깨뜨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로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 받아들여집니까? 아쉽게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출애굽기 그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애굽은 받지 않습니다. 그 자비의 시간들, 그 재앙으로 경고하시는 이야기들, 이건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애굽이 몽땅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 어쩌면 때리시면서도 남기신 그 은혜, 거기에 애굽은 대답하지 않아요. 끝내 돌아섭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9장 뒤에 20절 21절 보면 세상도 그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자기가 만드신 세상, 자기의 것을 깨뜨리시면서 자비를 보이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리 행하셨다는 거, 이건 절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리 행하셔요. 자기의 세상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아들을 치셔요. 자기의 아들을 찢으셔요.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그렇게 보이셔요. 그렇게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죄악된 세상과 그리고 사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임하죠. 그렇지만 꽤나 많이 세상은 그 깨뜨린 육체, 그 깨뜨린 몸 앞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그 은혜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비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리 행하셨다는 건 절대 변치 않아요. 3분의 1이 흔적들이 있어요. 세상에 아픈 흔적들이에요. 세상에 어쩌면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무모하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가벼이 여기셔서 그냥 변덕스럽게 던지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두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건 나팔 소리라는 거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시는 이유는 뭡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여기 교회의 응답이에요. 하지만 그 응답을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게 바꾸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의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왜 우리 참으십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은혜와 자비를 숨기지 않으셔요.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지혜와 변치 않는 사랑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재앙을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은혜를 보이십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표식입니까? 거기 찢겨진 거예요. 아들을 찢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신원해달라고, 왜 세상을 그냥 두시냐고 억울한 사람들의 기도,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그 십자가 위에 높이 달아 찢으심으로 자기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내어 보이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아요. 이 독수리는 어쩌면 죽음을, 시체들 위를 나는 독수리인지 모릅니다. 독수리가 얘기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6장 10절에 있었던 그 제단 아래 있었던 순교자들이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연을 때리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재앙, 심판이 보이는데도 그 자비를 그리고 그 부르심을 모르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화가 더 임할 겁니다. 왜?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는 아직 남아있어요. 9장에서부터 오는 나팔 소리는요, 앞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내 나팔과는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여기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치셔요. 자연을 치시면서 우리를 놀랍게 하고, 그죠? 애굽에서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나일을 치시고 나일강을 치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수목들과 거기에 있는 육축들을 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십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불어가며 점점 더 땅에 있는 자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들은 더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그리고 기다리심은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두려운 일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이 세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에요. 그 일들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응답하심,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와 그 광대하심, 그 사랑의 넓고 크심, 그것들을 보기를 요한은 원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복수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을 태운 그 사람들에게 폼페이, 거기에서 몽땅 다 그 화산으로 덮어버리시죠. 하지만 이 나팔 소리가 경고임을 요한은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기를,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그래서 어쩌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오기를, 그리고 또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보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은혜를 보며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앙금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그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도 그 땅의 거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다른 기도가 나오기를, 어쩌면 우리의 마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추스리는 가운데 중간중간마다 이 은혜에 감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쩌면 다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겁니다. 신혼의 기도만이 아니라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기도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시며 자기의 땅 선한 피조 세계를 황폐케 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을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비하심을 보며 우리의 기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이 고난의 시간들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좀 더 주께로 가까이, 그리고 다른 세상, 그리고 다른 해석, 다른 의미들을 발견하며 우리는 전과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 세계를 때리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 우리의 세상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돌아오라는 경고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경고예요. 애굽이 그리고 똘똘하다는 그 바로의 박사들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나오기를, 그리고 이 사랑을 영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두려운 일들, 그 일들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음을 바라보며 다르게 기도하고 또 소망 가운데 평안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의 나팔은 세상에 계속 울리고 있어요. 그 나팔 소리, 경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죠. 가끔가다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상한 이야기 하실 때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뭐 치시는 거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두렵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몽땅 다 어떻게 하시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제 나팔 소리는 더 고난과 아픔이 올 텐데 어찌할꼬 하는 가슴 아픈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한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순교당한 이들, 믿음으로 살다가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래서 아팠던 이들의 기도, 그 신음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주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고의 나팔로 부십니다.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기에 전멸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남겨놓으시며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주여, 기도 아끼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나팔 소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모든 재앙들 가운데 두렵고 떨고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자들 아니라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역사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